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있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개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개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제사장 가문과 관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초점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자기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사실은 알려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의식과 더불어서 다윗과 같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강력한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압제에서 건져줄, 독립시켜줄,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그들은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마태가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주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 동족에게 밝히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마태는 밝히고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보존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사야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의 판결을 신속히 하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영원히 다스리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한 족보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의 특징을 사실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이 족보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또한 중요한 단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그 구원의 사역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5절에 또 나와 있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라는 그런 여인이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당시 사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인생의 큰 절망과 어떻게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여인들입니다.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남편이 일찍 죽거나 그리고 직업이 기생이거나 그리고 어떤 부적절한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서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절망을 맛보았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여인들이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인물들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17절에 보면 이 족보를 세 가지로 지금 이 족보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절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로 지금 일부러 세 구분으로 이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이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다윗의 시대에 찬란한 왕권을 만들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존귀한 나라가 됐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절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실패로 끝났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역사가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역사였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인간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모든 인물들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남자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앗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1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원죄를 가지지 않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또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둘 때 실패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명가 찰스 캐터링은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태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실패했구나. 이것을 인정함으로 다른 시작을 또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이 실패를 인정한 다음에 실패의 원인을 배우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신의 산 언약을 우리가 떠나서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죠.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분을 다시 의지할 때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 여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절망적이었고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이 여인들의 특징을 보면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승리의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성공은 이 땅에서 잠깐 유익을 주지만 승리는 영원한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성공은 우리의 육신만 잠깐 편하게 하지만 승리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이 네 여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다시 그분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혈통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주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은 또 에서가 아닌 하나님은 이삭의 자녀 가운데서도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족보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합이나 다말이나 룻이나 이방 여인들, 그리고 여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악했던 사람도 있고, 므낫세나 아비야 같은 이스라엘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죠. 우상 숭배했던 악한 왕들. 그리고 어떤 평범한 삶을 사는 인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종이나 혈통이나 그리고 성별이나 그의 어떤 처지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전적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낳고를 보면 다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16절에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선택받은 우리는 요한일서 그 다음 말씀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격 없이 나도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나도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족보에만 봐도 굉장히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강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만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족보의 말씀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이 다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의 다름을 아브라함이 이삭과 달랐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이삭과 또 달랐고 이런 어떤 다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